예레미야 34장 8절서부터 2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된 이 시드기야의 권한은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한 번에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의 고관들과 또 왕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수요일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눌 때 항상 나누는 내용인데요. 회복도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공격, 그것이 약 그 주전 600년경, 596년, 7년 그때쯤 일어나는데 사울과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졌던 다윗의 가문의 통치가 마지막에 이르는 겁니다. 궁궐도 또한 성전도 뿐만 아니라 여러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던 지역들이 멸망하는,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멸망의 시간에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동족으로 노예된 사람을 풀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지경에 있는데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지경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노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은 계약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계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뭔가를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 또 상대방의 뭔가를 기대하신다, 약속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시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노예를 풀어준 너희를 또한 노예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부터 놓아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게 되면은 너희도 곧 자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하나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바벨론의 공세가 조금 느슨해지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하고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노예 삼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그 선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선포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선포를 명령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약속으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으로 이루시냐, 약속으로 이루시냐, 그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했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것을 저기로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하급자가 옮겨야지만 이 물건이 저쪽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하고 그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명령 받는 사람의 순종과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저리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물건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옮겨지겠습니까?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물건을 옮겨야만 됩니까? 옮기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그 말씀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이 물건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쪽에 갖다 놓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는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은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지켜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조금씩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돈 주고 일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인 어떤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